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강조지요,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에 이 말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절,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10절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16절을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들을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20절,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배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각 사람의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에 좋은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과정까지 친히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지며 더 구체적으로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친히 도우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텐데 그 부분에 모두가 다 동참하고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차단시켜 주시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시간 관념도 포함이 되어지지요. 하루를 1000년으로 보실 수 있는 분 앞에서 시간이 길다 짧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한 사람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사람과 관련되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부분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인데 그 마귀도 그 씨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반응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끊임없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허용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성도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각 경륜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언약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또 반역하는 것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지없이 교만한 상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심판하시죠. 노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땅은 어느 한 곳 남김없이 부패했습니다. 다 썩어가고 있었어요.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롯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지만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웃어제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었죠. 교회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교로 끝날 텐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죠. 무엇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의미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속히 되어질 일들이에요.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너나 알고 있으라고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나머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다 알리라고, 잘 대비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특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정립하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외의 것은 어떤 믿음도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 외의 것은 어떤 사랑도 아니에요. 소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의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믿음도 발견되지 않아요. 사랑도 실천하지 않아요. 소망도 없어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의 만찬을 갖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피로 된 새 언약,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제가 배제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 노름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을 뿐이에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축약해서 하나를 결정한다고 한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그건 하나만은 알고 있으라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사도들, 성경 기록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들의 사명이고요, 성경 교사들, 전파자들 사명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도 듣기가 힘들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기억나게 하려는 것, 생각나게 하려는 것, 그게 다예요. 무엇입니까? 주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께서는 곧 다시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강조를 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의 성도의 반응은요, 한결같아요.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입으로만 그치는 고백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것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세균들이에요. 바이러스들이에요. 오염된 것이에요. 다 썩어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유기체에는 전혀 적합지 않은 방해 요소들입니다. 그것을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속히 오시는 것이에요? 속히 되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속히 오실 것이고요. 보상하시기 위해서 속히 오실 것이며, 또 성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속히 오십니다. 6절 보십시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성경은 속히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고 있죠. 그 계시의 주체는 신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반드시 되어질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중에 순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것은 계시의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와 구분 짓는 그 유일한 영역이에요. 계시가 없다고 한다면 형성될 신앙이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고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미리 되어질 일들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자신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신실과 진실이에요. 그 계시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대비하라는 것이죠. 다니엘 2장 22절에서도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그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은 그와 함께 거하는도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집안이 망해버려요. 살기 위해서라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어요. 특히 신명기 6장 같은 경우에 보면. 그것은 다른 민족들에게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독특한 민족이라고, 우리는 너희 짐승들과 같은 너희들과 다르다고,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올바로 행하라고.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오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라고, 제사장들의 국가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계시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알려주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알미지요. 아담이 이브를 알았어요. 그 결과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각 개개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시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여러분 가운데 또 휴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잘 그렇게 배우셨죠? 경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도표로 잘 만들어가지고 벽에 걸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얼마나 탁월하고 월등한 것인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잘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결국은 자신의 형상으로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얼마나 알까요, 사람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을 분량하기까지 계속 성장시켜 주시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모될 것이에요. 더 이상 병원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정기 검진도 필요 없는 몸이 될 것이에요. 마음껏 상상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험담도 없고 어떤 가십도 없어요. 어떤 수치스러운 일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 몸이 예비되었다고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과연 내 것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또 하나의 새로운 지식으로 머리 안에만 담아두었는 것인가? 그것은 삶의 변화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또 다른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여주셨죠. 그것은 구약에서는 계시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있다고요. 그것은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게 할 목적으로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그 신비의 계시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는 어떤 건물 안에 계셨어요. 어떤 텐트 안에 계셨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성도들의 몸 안에 계시는 것인데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의 몸 안에 계세요. 신비의 지식이에요. 처음에는 조직체로 시작이 되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12명의 조직체로부터 시작됐는데 사도행전 2장을 거쳐서 그 조직체가 유기체가 되어버렸어요. 살아있는 몸이 된 거예요. 죽은 조직이 살아있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신비의 지식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보장이 영원히 지속돼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지는 대상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모세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 하더라도요,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지는 못해요. 입양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세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지는 권세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다 천사가 되는 거예요. 다 33세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에 바울에게 그대로 계시되었어요. 바울은 그 사실을 사람들로부터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은혜의 복음에 관련된 이 모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전파하죠, 알려주죠, 가르치죠, 설교하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할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시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실 거예요. 7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예수 그리스도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빛 자체이신 분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진리에 대해서 설교하셨지만은 진리 자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신실하시고 진실을 하신 분에 틀림이 없지만 신실과 진실 자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특히 그 부분은 무엇을 입증하는 것이냐면 자신이 하신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에요. 신실과 진실인 것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곧바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말하면 그것도 오류가 없는 교황 오류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뇌되지 않는 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을 부지런히 읽고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되죠. 이 둘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그 하나뿐이 없어요.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것은 실행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닫혀졌던 계시의 말씀들이 모두 열리는 것이 8절 보십시오.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인이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자신에게 계시된 내용이 너무 벅차서 그 내용을 전달해 준 천사에게 경배드리려고 무릎을 꿇었죠. 그랬더니 그 장면을 그 맞이한 천사는요, 당황해도 이렇게 당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는 것이냐면,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면 마태복음에 따르면 다 천사들이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에서요, 생산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혈과 육을 지닌 사람들은 영원해서 계속해서 자손을 생산하죠. 안팎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 이 천사는요, 다니엘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봉인하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여는 거예요.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이고요. 다니엘 12장 9절에서는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또 한 번 병행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한 상태로 있어요.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운 상태에 있고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니엘은 많은 내용들을 예언했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때는 아직 다다르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때에는. 그것은요, 요한에게 넘긴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간 적이 있었죠. 셋째 하늘에서 보았던 낙원에 관련된 계시의 말씀, 그보다 더 감격적인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뵌 그 자신의 경험, 그거보다 더 벅찬 감격이 됐어요. 그런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요한에게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임금 님기는 당나귀, 그거 말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데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들을 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사람만 증인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거부한 것은 곧 하나님을 증오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라고요. 그것은 수없이 많은 영역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빛과 어두움이라고요. 빛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빛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까닭입니다. 그 원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열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없어요. 이제는 몰라서 못 믿는다,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오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두 번째로는 보상하시기 위해서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믿음직스러운 것은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 그것이 제일 진리에 가깝다고 맹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는 것이에요. 그 근거 없는 위안이요. 근거 없는 위로가 나 자신을 평생 동안 속이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올바른 길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기준에서, 돈의 기준에서, 사람들의 칭찬의 기준에서, 아니면 건강의 기준에서 다 다르다고요. 그러나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배제된 그 모든 길은 그 끝은 모두가 다 죽음이에요. 모두가 다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다른 길들은 다 잘못된 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만이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멈추어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회개와 믿음이 이루어진 모든 사람은 행위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돼요. 존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아야만 돼요. 그것이 대전제가 된 상태에서 다른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지요. 언제요? 내가 속해 오리라. 어느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든지요,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해주시고 초청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 14절에 그 14절의 말씀은 이 대환란과 천년왕국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충고하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보면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그 교회 시대에 해당되죠.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교리적인 충고요, 교리적인 초청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잘했다. 신실하다. 착하다. 그런데 그 사람을 봤더니 본인은 한 것이 없거든요. 비록 작은 일에 신실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없어요. 작은 일에 신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상속의 대상자로서, 공동 상속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겠는가? 그것은 각 사람이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속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자신의 권위를 걸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다른 사람이 말한 거 아니다.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속해 오리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철자의 마지막 첫 번째 철자하고 마지막 철자죠. 모든 글들, 모든 사상들은 그 문자로 이루어지잖아요. 단어들로 이루어지잖아요.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세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빛나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에 많이 비교가 되어 있죠.
지금 이제 밤인데 밤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곧 새벽이 올 것이라고. 가장 어두운 부분이죠. 새벽 바로 직전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바로 눈앞의 것들만 찾아 추구하는 세상이죠. 그 결과는 허무함이에요. 모든 것이 헛돼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멀리 그 파견 근무 갔다가 얼마나 고생해요. 이국 땅에서. 군대 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고생인데 마치고 돌아와서 환영식에 참석하다가 저녁 1개월 남긴 해군 병장이 사고로 죽었죠. 여운이 오래 가더라고요. 군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속박되어 있는 그 생활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도 그 자체가 스트레스죠. 이제 한 달 후면 전역하게 되어지는 그 부분인데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하게 또 거기에 환영식 행사장에 그 부모하고 그 여동생까지 와 있잖아요.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까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겠지만은 이 세상은 소망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 세상의 신의 포악함입니다. 헝가리에서 그 다뉴브 강에서 배 사고 난 그 사연들을 봤더니요. 사연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모처럼 갔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어떤 한 가정은 그 평생 동안 겨우 저 광명시 지역에 집을 한 채 마련해 놓았는데 얼마나 좋든지요. 새벽 1시 이전에는 자기 아내가 잠을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좋아가지고. 한 달 됐대요. 한 달. 평생 동안 고생만 한 것을 안쓰리 여겨가지고 그렇게 해외여행 보내줬더니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생에 사건 사고 없이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모든 부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참된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내용이 성취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되는 것이고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 믿으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덜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믿으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피할 것은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심판의 내용이 없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5권이 기록됐을 때요.
그 5건에 대해서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중간쯤 기록되었을 때 잠언에서 절대로 그 성경에 기록되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마지막 경고인데 이제 성경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있죠. 성경 변개자들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입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밤에 손톱 깎으면 재수 없다고 한 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셨어요? 어느 지방마다 다 다르겠지만 문지방 그렇게 밟고 지나가는 거 자유로워지셨어요? 네. 그것뿐이겠습니까? 근거 없는 믿음의 대상들,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전통들을 통해서 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외경들이요, 성경 이외의 다른 경전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을 알아야 되죠. 그 계약서의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나가지고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있었느냐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계약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계약서를 믿어야죠. 마지막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되어질 일들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시고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초청이 있고요, 마지막 경고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구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되는 반응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여기까지 마침표 끊으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하옵니다. 맞습니다. 시인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 번 들었겠죠. 여러분이 형성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얼마나 견고하게 그 믿음이 형성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결론은 그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내 계획 다 이루어진 다음에 여유 있게 오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다니엘 2장에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갑작스럽게 이방인 제국의 발밑을 쳐서 모든 이방인의 그 제국을 멸망시키듯이 오실 때는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언의 말씀 앞에 선점하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형성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복된 소망, 위대한 하나님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초청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남의 일 같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 진지하게 요청해 드림으로 인해서 왜 안 알려주시겠어요?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버릴 것 버리시고 취할 것 믿음으로 취하셔서 모두가 다 본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멘, that's right,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